호세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유인물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가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 폴 워셔 목사님의 고발장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앞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 세 번째,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언급하지 않는다. 교회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다섯 번째, 중생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여섯 번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일곱 번째, 사랑과 긍휼이 있는 구원과 징계가 부족하다. 여덟 번째, 거룩한 삶에 관한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홉 번째, 심리학과 사회학이 성경 말씀을 대체한다. 열 번째, 경건의 훈련을 잃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고발되어야 하고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양적 부흥에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은 교회 안에서 등한시됐고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무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신 이 말씀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메신저들, 목사들조차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는 성도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성도들이 해소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어설픈 이단자들이 논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차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장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위에서 폴 워셔 목사님이 고발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투자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다고 답답해 합디다. 현대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진리를 이해하려면 진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시해야만 하는데 진리에 대한 의문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의문도 없고 참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아멘 아멘하고 끝내버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일도 없죠. 위의 고발 내용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대 교회를 살펴보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 기소 중지가 됩니다. 기소 중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의 삶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체험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위의 죄목으로 이미 기소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은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평안 무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요.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기현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도 뚜렷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에서 내가 떠나버려야 하느냐? 그렇게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체성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전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위선이나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위선을 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심지어 자기까지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자신 스스로 속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은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면은 당연히 바뀌는 게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 관심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백성은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비록 육신은 세상에서 살아도 주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마음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생각이 세상에 온통 꽂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모이면 정치 얘기로 얘기를 시작해서 정치 얘기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세상의 경제 얘기로 시작해서 경제 얘기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세상의 문화 얘기로 시작해서 문화 얘기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은 사탄인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체성은 이론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되지만,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영적 삶을 통해서, 영적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육신의 정체성은 내가 언제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육신의 정체성이잖아요. 영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죠. 영의 정체성은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영적 역사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길을 걸으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죽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도 못했으면 거기에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죠. 그 역사를 쭉 지나면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정체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정체성이 완성되는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가 나 혼자 내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사탄도 똑같이 예수 흉내 내가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 보고 자기와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한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인지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길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더 알기 쉽게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모든 의로 교육하는 모든 일들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성경을 모르면.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 말하면 자꾸 인본주의적 선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를 삼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선을 행치 않은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모든 성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 66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성경 66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중에도 모세오경이 핵심이었던 거죠. 거기에 선지자들이 그를 포함하기도 했고 또한 포함하지 않기도 했고 중심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족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상하게.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과 답을 찾아라. 그 얘기거든요. 성경이 불충분하다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길을 찾아야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결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충분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철학과 심리학과 등등 다른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보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간단한 것, 진리를, 생활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탄의 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일 수도 있을 때 분별이 명확하게 서지 않을 때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사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은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깨달음이든지 어떤 신비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을 하고 내가 또 하고 경험을 하고 했을 때
그때 이게 과연 나의 영적 생활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깨닫고 보고 경험하는 것인가? 사탄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과소평가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자가 꽂아놓고 저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십자가 꽂아놓고 저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자가 꽂아놓고 뺑뺑 돌려 다시 십자가 꽂아놨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에는 절대 사탄 안 와. 아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사탄이 그렇다고 사탄이 안 와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있고 있었던 앞으로 있을 모든 인간보다 훨씬 능력 있고 현명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한다는 것. 아니요, 때로는 아니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환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을 독자적으로 제가 제멋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은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사탄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사탄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사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 핑계 대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이때,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땅의 교회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거의 극심한 시각장애의 수준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현란한 그 언변을 듣고서 거기에 휘둘립니다. 말 잘하니까. 말 잘하는 것에 휘둘려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못해요. 아, 누가 말 잘한다. 시원시원해.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논리들에 현혹돼서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예단자들이 말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은 허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투성이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귀가 멀어서 그래요.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싸우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사탄이에요. 흰말을 샀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돼요.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화를 가졌다는 것은 죽이기 위한 도구잖아요, 사람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이 세상의 현상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흰말 탄 사람을 보고서 메시아인가 사탄인가 아직까지도 헷갈려 해요. 물론 현재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제게도 목회자로서 제게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메신저들이 다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맡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맡은 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습니까? 배워야 할 자들이 배우지 않는 것도 나중에 자기가 망하는 것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배워야 할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주님의 인정사정 없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을 모르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예를 들죠. 요즘 5030 이해하시죠? 차 운전할 때 60km짜리가 50km 바뀌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30km 돼버렸죠.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이 법을 이해를 못하고 옛날처럼 60km 이상 달리면 당연히 걸리죠. 그게 불법이에요. 법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목사가 법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토라죠. 토라.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토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날의 성경 66권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토라를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느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씀이 선뜻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꽉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가다 이방 세력들에 휘둘려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책망하면 돌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오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사실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거에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신자들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 틀에 갇혀서 살아요. 그럼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대신대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만났던 그 교수님이 자기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닷가에서 주워 들은 모래 알갱이 하나를 보고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성경에 기록된 글 좀 몇 번 읽었다고. 아니,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죠. 천만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주 조금 섞여 있을 뿐이에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 땅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 우주적 말세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당장 부딪히게 될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고 그러면은 오늘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불법을 행한 자로 설 것인지 법대로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왜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써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참
예전에 자주 들었던 얘기,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서울 안 간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알더라. 결국은 입시름하면은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친다. 요즘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지킨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자꾸 파고 들고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뺏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정해놓고 투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투자니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을 위한 투자. 순간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영원을 위한 투자예요. 순간을 위한 것 때문에 내 고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을 위한 것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투자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던 사람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제대로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지라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의존해 가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면 뭐 들을까, 그렇게. 글쎄요. 저도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가서 포기해버렸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붙드셔야 될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합시다.